그 말을 듣고 깨닫거나 발길로 빵 차는데 그 몸으로 촉각을 느끼잖아. 뿌듯해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느끼는 거잖아. 느끼고 깨닫거나 그 깨닫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듣고 느끼는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그 어느 책에 옛날에 보니까 사람들의 평균 전신 연령이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책에서 봤는데 7살이라 하더라고, 7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평균 정신 연령이. 여러분, 우리말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나이로 7살이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기밖에 모르는 단체 생활이나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수준이 미운 7살이에요.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근데 우리 인류의 정신 수준이 7살이라는 거라. 근데 설마 그럴까? 그렇게 낮을까? 근데 공자에 비춰봐도 그래. 공자는 15살에 지우학했다 그러잖아. 배움의 뜻을 뒀어요, 공자는. 근데 공자가 배우려고 한 게 뭐였을까요? 근데 공자는 70이 넘어서 제자들한테 했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15살에 지우학했고, 15살을 지우학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의 뜻을 뒀는데, 뭘 배우려고 했을까? 논에는 그런 말을 어쩌면 제가 짐작하는데, 1000명을 배우려고 했지 않았을까? 1000명이 뭔지를. 지1000명 했잖아요, 그죠? 근데 15살의 목표를, 지1000명의 목표를 둔 사람이 인간들 가운데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의 정신 유전 수준을 보면 우리가 나이 40대면 불혹의 나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우학의 나이가 된 사람이 주변에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봤어요? 지1000명을 목표로 두고 배움의 목표를 세운 인간들의 정신 수준. 미운 7살의 평균 정신의 말도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에 이입했잖아. 그러니까 공자는 15살에 지우학해서 30살에 이입하고 독립했다, 홀로서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부모님부터 독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이상 부모와 스승에 의존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갈 수 있는 나이가 이입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이입하기 힘들어요. 홀로서기 힘들어. 왜?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의존하죠.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의존하죠. 또 스승들한테, 멘토한테 의존하잖아. 그리고 나이 들면은 자식한테 의존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도 사실은 정신연령 30도 넘기가 힘들어요. 이입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걸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 이 칠식이 그런데 바뀌면 평등형제가 되는데, 그게 견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고, 묘관찰지는 육식의 작용인데, 육식도 끊임없는 분별심이에요. 육식도. 끊임없는 분별심이고, 전오식의 내용을 자꾸 그걸 가지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이런 대상화하는 게 육식이잖아요. 근데 이 육식이, 중생들의 육식은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이 묘관찰지가 돼.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교, 분석, 관찰하는 것이 번뇌망상으로 분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으로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그게 묘관찰지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심 내지 마라. 이게 묘관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심 내지 말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되 가보에 집착한 유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무심의 마음으로 선과 악의 모든 가보를 꿰뚫어 아는 게 그게 묘관찰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견도위에서 안 돼. 왜? 진리와 진리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이미 견도위에 생기니까. 그러면은 네 가지 지혜 가운데 묘관찰지는 견도위에서 이미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성소작지는 전오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식인데 이게 왜 불지에 가서야 부처님의 지혜가 되느냐?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불교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전오식이 왜 성소작지로 바뀌는데 부처님 지혜가 돼야만 이게 되지? 칠식하고 육식은 견도위에서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리고 성소라는 말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는 그때 장소에서 일어나는 바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소작이에요. 그것이 다 지혜로 화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도 지혜가 되고 듣는 것도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듣든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뭐 냄새를 맡든 코로 맡든 모든 상황에서 지혜, 그게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제, 종심소욕 분류구 경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작지가 구경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경제니까 공자가 말했던 종심소욕,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종심이죠. 종심, 소욕. 마음이 짓는 바대로 따라가면 종심이란 말은 종심이라고 했잖아. 종심 소욕이라고 했어요. 욕망하는 바대로. 마음이 바라는 바대로 따라해도 불유구.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경지가 성소작지예요. 그러니까 전오식이 바뀌면 바로 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도 그 사위가 나왔었잖아요. 행주자와 어디서든 우리가 참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하하게 되는, 그게 전오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는 게, 이게 구경위에서 일어나는 지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경지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의식을 갖추고 있는, 함장하고 있는 우리 근본식, 본식, 아레아식이 일체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비추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로 가는 거니까 제8식이 이것도 이제 불지인 구경위에 가서 얻어지는 지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식득지해서 유식에서 말하는 4가지 지혜고, 팔레타라고 이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 본문을 보면 이제 용어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길어졌는데, 요 본문에서 유심으로 인을 닦으면 유의 가보를 얻고, 무심으로 닦으면 성품의 공덕을 드러내는데, 이 성품의 공덕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망심으로 덮여있던 게 망심이 없어지기만 하면 공덕이 앞나는데, 그 공덕이 바로 영가스님이 얘기했더니 삼신, 법신, 보신, 하신이 다 내한테 또 4가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 지혜가, 그 8가지 해탈과 육신통이 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원래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바로 본래 마음인 참마음에 무심으로 공부하는 대로 상응하게 이 공부가, 목표가 올바로 발심이 되고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면. 그래서 가보를 얻는 그런 인과의 가보에 집착하는 그런 목표로서 복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거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모든 방편이 그쪽으로 해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기 칠불통계계에서 자정기의하는 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음미를 잘 해보세요. 그 뜻은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용어는 모르지만 우리 몸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 바탕에 원래 갖춰져 있고, 이것이 바뀌기만 하면 부처님의 지혜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든 듣든 느끼든 냄새를 맡든 맛을 보든 밥 먹을 때든 놀 때든 뭘 할 때든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심은 어디에나 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홍주의 수료 스님은 마조 스님에게 나아가 절하고,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분명한 뜻입니까? 이게 이제 여하시 조사 스레이 그걸 물은 거죠. 묻다가 마조 스님에게 발길로 차여 거꾸로 쓰러지고는 갑자기 깨치고 일어나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는 아주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다만 한 털 끝에서 일시에 근원을 깨달았도다 하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게 한번 재밌죠?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어떠십니까? 하니까 조조스님은 딸앞에서 한나문이라 하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일화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온 뜻은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뭐 하러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부처님의 선법, 이신전심을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주러 왔다 한데 부처님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죠? 조사가 저쪽에서는 뜻이 뭐냐?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는데 뭘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조사가 저쪽에서는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결국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랬는데 마저스님 발로 차버렸어. 마저스님이 좀 이런 몽둥이로 때렸다는 얘기 이런 게 많고 이런 거 보면은 천사들이 너무 폭력적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마저스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발길로 차서 넘어져가지고는 아이쿠야 하고 갑자기 일어나가 손뼉을 치고 이거였구나 하고 진짜 이게 진짜 기똥차다 이 말이야. 이거네 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깨닫는구나 하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러는데 만약에 요즘 누가 어떤 것이 정법입니까? 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하고 묻는데 발로 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폭력으로 고소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마조 스님이 또 똑같이 제자한테 당해요. 당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떠오르는데, 마조 스님 밑에 등은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은봉이라는 수자가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마조 스님이 여름이었던가 봐. 이제 바깥에서 큰 나무 밑에서 길 옆에 이제 나무 덩치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등은봉 스님이 산 위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술에 가득 싣고 내리막길을 막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마조 스님이 이렇게 다리를 뻗치고 이렇게 길 쪽으로 다리를 내고 있어서 길이 좁아가지고 피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스님 지금 술에 지나가게 다리 좀 이렇게 걷어주세요.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한 번 뻗은 다리는 멈출 수 없다. 이러고는 이제 다리를 그냥 뻗치고 있은 거야. 그러니까 등은봉이 한 번 가던 술에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다리를 치우고 지나가 버렸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고는 술에는 지나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아이고 하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뒤에 따라와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방금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하고 도끼를 들고 막 시대등등하게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하니까 등은봉이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이 다 모였죠. 이제 큰 스님이 다리 부러졌다면서 도끼 들고 막 하니까 전부 다 뭐야 하니까 어떤 놈이야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어떤 놈이야 앞으로 나와 하니까 등은봉이 앞으로 나와서 목을 쏙 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도끼를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등은봉 스님이 저놈이 알고 진짜 수레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고 내 다리를 치고 지나갔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마조가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맞으니까 저놈이 알고 했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인정해주고 나와 해가지고 나의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도끼를 들고 했을 때 목을 쑥 내밀지 않았으면 아마 진짜 붙잡혀가지고 목을 쳤을지도 몰라. 아니면 다리라도 부러뜨렸을지도 모르지.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조가 찍싸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도끼를 버리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조주한테는 똑같은 질문에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요. 그걸 하도록 이제 참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료 스님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입니까? 하고 묻다가 발길로 차여가지고 끄끄러져서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주 스님한테 물었던 학인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그 말을 듣고 깨달은 학인이나 수료 스님이 발길로 차여가지고 깨달은 거나 뭐가 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말을 듣고 견문작지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깨닫거나
발길로 빵 차는데 그 몸으로 촉각을 느끼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느끼는 거잖아. 느끼고 깨닫거나 그 깨닫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듣고 느끼는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교과서의 제목 진심이란 말이야. 그 진심이 듣고 느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알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30방 맞고 하든 악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든 새벽 별을 보고 깨닫든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진심의 작용이다 하는 거를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제자의 근기를 보고 이놈은 한방 차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 건지 조조스님처럼 말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서 깨닫게 할 건지는 이제 순사들의 그 가풍이죠, 그런 게. 어쨌든 깨닫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묘한 이치를 한 특글에 일시에 군원을 일시에 깨달았다 하고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의하면 공덕은 밖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게 원래 갖춰져 있단 말이야. 깨달음의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는 것이다. 사조 도신스님이 나융선사에게 무릇 백천의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하의 모래수 같은 공덕도 다 마음의 근원에 있다. 일체의 계율 선정지의 신통 변화가 모두 본래 부족해서 그대의 마음을 여의지 않았다.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조사의 말에 의하면은 무심의 공덕이 심이만큼 많은 다만 겉모양의 공덕만을 좋아하는 이는 무심의 공덕이라는 스스로 믿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위에 가보라야 보이잖아. 그런데 무심의 공덕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이게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게 참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증거로 체험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참마음이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그 참마음의 성숙과의 걸림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참마음인 줄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참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도 자꾸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자, 그래서 또 답을 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미 참마음이 앞에 나타남을 알았을 때라도 다만 아직 습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익숙했던 경계를 만나면 때때로 생각을 잃는 수가 있다. 이게 점수해야 되는 이유죠. 이 보조의 수신결뿐만 아니라 진심직설은 이제 보조의 저서가 아니라는 쪽이 다수설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뭐 정원선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참마음을 알았더라도 참마음을 아는 게 견성이죠. 그러고 아직 습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깜빡깜빡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만나면 경계가 그래서 이 경계를 사실은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고 나도 근데 경계가 경계인 줄 모르는 거하고 경계를 만나서 때때로 깜빡깜빡하지만 아는 거하고 이 경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이거는 뭐 천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습기나 이제 깜빡깜빡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소를, 이제 여기 15도가 나오잖아요. 소를 기르는 사람이 비록 잘 다루고 끌면 순응하는 경지까지 길들였더라도 아직 채찍과 곱비를 놓지 않고 더 기다려 마음이 길들여지고 걸음이 온순해져서 곡식밭에 몰고 들어가더라도 곡식을 해치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손을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실제로 소를 키우고 일소를 길들여져 봤어요. 밭갈이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밭갈이하고 이게 고뚜를 끼워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할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한 놈만 팔고 고삐를 놓아주면은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게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길들여져서 곡식밭에 들어가도 곡식을 해치지 않을 만큼 길이 들여져야만 그게 진짜 길이 들어요. 그게 누구의 내 마음이야. 소가. 그래서 그런 경지에 이르면 목동이 채찍과 고삐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의 곡식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도인이 참마음을 얻은 뒤에는
먼저 공을 들여 보호하고 길러 큰 힘을 쓸 수 있어야 비로소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모구행위예요. 그래 보조국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스스로 호도 모구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 그래서 저는 사실 보조스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국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구라고 했잖아.